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보면 큰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느끼려고 우리가 큰일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느껴보려고 큰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강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진짜 만난 그런 시간은 30몇 분 된다고 하죠. 거기에 또 통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깊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분이 만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까요? 나눠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 중에 어떤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도 그랬겠죠. 미국이 늘 훈련을 하면 방어작전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연습할 때 항상 방어작전을 하거든요. 근데 방어작전을 한 3일간 방어하다가 다시 공격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쟁 연습을 항상 하죠. 처음엔 방어하지만 바로 방어하다가 이제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북한도 항상 자국민의 안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 훈련을 맨날 하고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서 공격하는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주변국도 많은 관심을 가졌죠. 일본도 기자를 한 1000명 보냈답니다. 기자만. 그 1000명의 기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취재를 했겠습니까? 일본의 안전이죠. 과연 통일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안전한가? 통일이 된 상황에서는 일본이 좋을 것인가? 안전한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겠죠. 나라의 대통령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갈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이 나라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죠. 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지만 안전 문제를 위협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갖게 되죠. 내 삶이 안전한가, 내 미래가 안전한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그런 삶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와 이 시대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나라 블레셋에 많은 공격을 받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그런 국력의 차이가 있으면 항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조금 공격하게, 세계 옛날에는 아주 그게 심했습니다. 지금은 주변국의 그런 상황과 세계 이목이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쉬웠죠. 이웃 나라가 세면 그냥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땅 뺏고 또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고 먹을 것과 좋은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냥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력을 빨리 키우면 좋겠는데, 키우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데, 이 국력을 키우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국력을 키우는 게 그렇게 빨리 키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주변국에 보면 일본보다 좀 약한 편이죠. 중국보다 많이 약한 편이죠. 중국이 가끔 서해에 와서 어선들이 쫙 몇백 대가 와가지고 몇백 대가 와서 막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러면 한국 해양경찰이 가가지고
여기 안 됩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 한국 바다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죠. 중국 선박 몇 개가 한꺼번에 팍 치면서 해양 경치를 손을 치면서 뭐 그냥 쫓아내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 쏴야죠. 뭐 빨리빨리 총 쏴야죠. 안 그래요? 그 총을 못 쐈어요. 계속. 민간이니까 민간이 총을 쓰면 외교적인 문제가 날까봐 못 쐈죠. 올해 들어와서 총을 한번 쐈습니다. 참 징사송 쏜다 그래가지고 막 쏴가지고 이렇게 물리쳤죠. 그 전까지는 뭐 매번 그냥 뭐 당했죠. 중국보다 국력이 약하다. 이걸 키우자. 금방 키워지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그런 상황이 아직 왕도 없고 중앙 정부의 조직도 없고 그냥 뭐 한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빨리 국력을 키워서 이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이 부담만 가지고 이게 뭐 맨날 와서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뭐 사람 죽이고 하니까 이미 땅도 뺏겼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어떡하나 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비책이 있습니다. 다 듣겠죠. 뭐가 비책일까요? 국력이 약해서 이웃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땅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갈 때 그 비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땐 분명히 군사력일 텐데 군사를 더 키워야 될 텐데 비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먼저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시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이 중국보다 국력이 약해서 뭐 사드 때문에 막 고생하고 뭐 딴 것 때문에 막 고생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그런 신앙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상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인터넷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반응 나오겠습니까? 뭐 있는 용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러지 않아도 뭐 안티가 많은데 별욕 다 할 거예요. 미국이 딴 나라에 그런 침공을 받아서 막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오면 그 마음이 산에 있는 나무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도 전쟁의 소식이 있다 할 때마다 뭐 사람들이 뭐 하는 액션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뭐 합니까? 한국에 전쟁 날 것 같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 뭡니까? 일단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사는 거죠. 뭐 라면 사고 미숫가루 만들고 뭐 물 사다 놓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아. 별거 아닌 줄 아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전쟁 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라면 하나 짓는 거죠. 이렇게 라면 집에서 혹시라도 한번 끓여 먹어볼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막 예배 드리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센스, 위험에 대한 센스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포함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 동네 아이를 다 죽인 적이 있어요. 그때 급하게 천사가 알려져서 피신을 갔거든요. 이걸 몇 번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위험이라는 거, 이 땅 위에서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센스가 굉장히 예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큰 그런 환상으로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아파서 막 그럴 때 용이 와서, 사탄을 상대하는 용이 와서 그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고 확 달겨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피하는 거죠. 피해서 간신히 거기서 이렇게 아기를 하나 납니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금방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셨을 때 사탄이 용으로 와서 막 삼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금방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자만 남았는데 이 용이 계속 여자를, 이제 아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여자를 쫓아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그게 한 3년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용이 입에 거품을 물고 확 물을 쏟는데 그 쏟는 물이 강물처럼 여자를 덮칩니다.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을 해도 공격을 받다가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만 남았으면 여자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탄의 공격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지상에 교회가 계속 남아있는데 사탄이 용이 되어서 확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저거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12장 마지막 절에 이 용이 물을 확 쏟아가지고 여자를 덮치려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촥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여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이 마쳐집니다. 땅 위에 있는 그런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사탄은 한 번은 블레셋을 들었다가 한 번은 다른 민족을 들었다가 한 번은 또 다른 걸 들어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도와주리라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고 메시를 주시고 항상 주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와 봤으니까, 주님이 내려와서 살아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것인지,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지, 얼마나 겁이 나는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시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위협보다도 자녀가 위험에 처했으면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는 괜찮아, 난 이제 안전이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주님이 더 센스 있게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하면서 계속 그 사역들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주님이 가진 그런 직분 가운데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그 마음을 잘 인도해서 백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백성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의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그런 사역의 은혜를 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죠. 그래서 서원을 해가지고 결국 사무엘은 젖을 띠자마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가운데 아주 어려서부터 민감하게, 성령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30쯤 되었을 때, 그렇게 자라서 30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백성 앞에 딱 서게 된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큰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안전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지금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삶 속에 갖고 있는 우상들, 생활 속에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그런 이야기가 강력했어요. 목소리 좋았고요,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돼서 표정과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열심으로 회개하면서 집회를 가졌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소문이 블레셋에 들리자 블레셋은 이걸 또 우습게 한 거예요. 워낙 밥이니까 맨날 쳐들어가서 뭐 뺏었으니까, 그동안 흩어졌는데 이거 흩어져가지고 이거 사람이 전쟁하기도 힘들었는데 다 모여있다고 쫓아가서 그냥 다 공격을 해버려야지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 모여있는 장소로 막 오는 것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온다. 더보다 우리보다 강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거 경험을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죠.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이게 그냥 한마디로 큰일 났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난리 피는 사람도 많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았고, 달걀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가져와라. 아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아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이 번트 오퍼링은 그냥 뭐 있는 걸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서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양을 가져와서 번트 오퍼링, 번제를 탁 드리니까 블레셋은 더 다가오는 거죠. 저기는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샥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서늘함과 떨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예배를 쫙 드리고 있으니까 블레셋은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백성들이 다 한마음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셔서 우레를 바라시며 번개를 바라시며 그 블레셋 백성을 친히 치셔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고, 군사가 오면 같이 싸우면 직접 손을 움직여서 싸웠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번개치고 그 천둥 치면서 백성을 딱 이렇게 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서 위협스러운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그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하나가 된 겁니다. 이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딱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함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에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틀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이렇게 딱 공격해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요. 이거 괜히 스페셜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딱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는 나를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가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싸우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친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대항을 하겠어요? 하나님 직접 싸우시면, 그냥 힘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물리치시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전쟁은 큰 승리로 변하게 되고, 돌을 갖다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에베네셀 이렇게 쓴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냥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미래는 안전하게 확증되었다. 돌을 크게 세웠는데 그 돌이 없어지기 전까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런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블레셋이 아모리 족속과 협약을 맺어서 공격을 했지만,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했지만 아모리 족속과 또 평화가 있었고 블레셋도 꼼짝 못하고 그동안 뺏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돌려주게 되었고 되찾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나왔거든요. 교회 안 나왔으면 좀 그런 건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했죠. 교회 안 나왔으니까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한테 좀 약간 이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더 붙였어. 그리고 뭐 카톡을 더 써가지고 뭐 수시로 좀 더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약간 그때 약간 혼돈스러웠어요. 저 뭐 계산이 너무 정확한 사람인데 이거 안 맞는 거야. 이건 왜 이러지? 근데 저는 그때 목사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성경극이 안 맞아도 사람들은 그거 원하는구나. 해주지 뭐. 잘해야겠구나.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걸 열심히 잘 축복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뭐가 인생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인생이 딱 맞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만약 부부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사랑하나 배우자가 날 더 사랑하나?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날 더 많이 사랑하나? 누가 궁금합니까? 난 김지희 사님 궁금하네. 그리고 박진희 사님 궁금합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왜냐면 일부 예배 때 물어봤거든, 이 부인들한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을 난 이미 하나 들었어. 한쪽 대답을 들었어. 누가 더 사랑합니까? 네? 본인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답은 틀렸지만 내가 오전에 들은 거하고 틀렸어. 어떻습니까? 박진희 목사님, 누가 더 사랑합니까? 맞아요. 뭐 할렐루야. 아이고. 답이 하여튼 달라요. 부부가 서로. 두 부부가 다. 거기는 주저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스럽게 들리진 않았어.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들렸어, 나한테는. 더 많이 깊이 사람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대답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돼. 난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서로가 내가 더 많이 사랑하죠. 이 대답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두 부부는 정확히 그쪽으로 갔어요. 양쪽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따로따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맞아가야 돼요. 부부도 이렇게 둘이 사랑하면 맞아가야 돼.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저기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그래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서로 잘해줘야 돼. 굉장히 건강한 거죠.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조금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또 유스그룹 보면서 또 애들한테도 또 물어봤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사랑하니?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확인해 보려고. 이 집사님도 물어봤죠. 또 이렇게 누가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이 집은 그러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또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아빠. 근데 좋은 거예요. 그게 애들 보기에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많이 차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한쪽은 막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한쪽은 자꾸 그걸 무시하거나 받아주질 않아.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깨지죠, 관계가. 뭐 부부가 아니라면 친구라면, 그냥 애인이라면 더 심각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한쪽은 많이 사랑하는데 한쪽은 싫다 그래. 스토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아마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상대편이 안 사랑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맞을 때 결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틀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틀려지면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크게 사랑하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내가 큰 능력을 가졌지만 내 능력의 모든 것은 사랑에 쏟겠다. 이러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난 이거 다 사랑으로 투자한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 맞추려면, 이 사랑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에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시작하셨어.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실생활 가운데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데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에 우상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야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줬어요. 말세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의 우상은 첫 번째가 자존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가 자기예요. 자기 사랑. 이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이 현대의 그런 우상은 그 부치가 아니에요. 현대의 우상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투자가 강한 시대예요. 자기 투자가 자기 자존심이 상했어. 저 사람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구나. 오늘 우리 중에 자존심이 많이 상한 한 사람이 있어.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무 많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음 주에 못 나와도 우리는 다 이해해줘. 못 나와도 우리는 이해해줘. 저 사람 마음이 상했대. 자존심이 상했대. 어떻게 나와? 다 이해해줘요. 우리는 그거를. 자존심이 상하면 백약이 무효야. 백약이. 교회 나오는데 머리 스타일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못 나오는 거야, 교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 교회 아니고 좀 한참 전이죠, 주차장에서 만나서 어서 오세요, 내가 부목사여서 인사를 했는데 안 나와. 끝까지 아차 그러더니 안 나와. 문을 열더니. 왜 그러냐니까 눈썹을 모르고 안 그리고 왔대. 근데 난 남자니까 뭐 대수야. 근데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연락하더니 결국 눈썹 그린 걸 가져오래. 그래서 눈썹을 딱 그리더니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눈썹을 그리고. 난 그래서 못 봤지. 끝까지 눈썹 안 그린 거 못 봤죠. 그게 차이가 크대. 웃는 사람도 자기 눈썹 안 그리면 쉽게 또 감당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센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 못해요. 우상을 갖고 있으면 경험 못해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 비워, 너를 없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비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우리 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 왜? 내가 세우는 자존심이 커지지가 않아. 내가 세우는 자존심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버리면, 내가 스스로 버리면 하나님이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능력을 벗어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너 자존심 죽여,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도 돈을 뺏으려고 그러질 않아. 그렇지만 이 돈을, 내 손으로 버는 돈이 현대를 살아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도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신 축복으로 세워져야지,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지 그랬는데 벌어지지 않는 게 현대의 삶이에요. 현대의 삶이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돈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매니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손길 속에, 매니지하는 손길 속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니지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매니지한다, 내가 스스로 모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쉽게 날아가. 이 돈이 좀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래를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들어. 물을 이렇게 치고 있으면 물이 쑥 빠져가잖아요. 빠져가. 이거 돈이 도는데 이렇게 내 쪽으로 잘 돌아야 되는데 빠져나가는데도 잘 돌아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우상을 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대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며 마음 쓰며 신경 쓰며 실제로 꽉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이 회개하는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회개할 사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놈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 정의감이 불타.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누가 이렇게 이상하면 막 해가지고 그 사람 결국 회개하게 만들어. 아주 회개 안 하고 못 견디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회개할 사람이 참 많아요. 오클랜드 거리 가다 보면 맨날 그 벽에다 낙서하고, 고가도로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걷다가도 또 이렇게 낙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 잠 좀 자지. 그거 고가도로인데 그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참 기가 막혀. 걷다가도 무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말이에요. 그런 놈들 정말 콱 잘해줘야 돼. 그죠? 네, 잘해줘야 돼. 근데 보면 저건 정말 심하다, 심해. 제가 오클랜드 살아보니까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원숭이는 그렇게 큰 말썽 안 일으키는데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 그게 스스로 쉐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엔 마약 팔고 말썽 피고 낙서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 지금 회개해 이렇게 쫓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얼굴도, 이 선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오면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저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 교인들 회개시켜야 된다 그러질 않아요. 네가 회개를 해라, 네가.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이렇게 목원들 보면 참 회개할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양심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반 상식을 안 지켜.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자 목녀를 향해서 딱 찾아오실 때 절대 목원을 향해서 회개시켜라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자 목녀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죠. 왜 그래요? 회개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풍성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나빠, 저 사람 회개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놔두세요. 그냥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큼 축복받는 것이요, 회개만큼 거룩해지는 것이요, 회개만큼 성결해지는 것이요, 회개로서 새 인생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원해야 돼. 소원. 하나님 나도 한번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여러분 가끔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교회 와서 우는지 몰라? 왜 기도하는데 우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울어봤어야지. 교회 와서 울어봤어야지. 눈물로 회개를 해봤어야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면 인생의 등급이 확 새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깡패니 강도니 그런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일단 안 그래. 놔두면 저절로 늙어, 저절로 죽고, 놔두면 그냥 죽음으로 가. 그걸 뭐 굳이 회개로 안 바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쫓아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돌이키면 거기에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회개하고 싶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이렇게 임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그 마음에 깊게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딱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내가 번트 오퍼링, 번제를 드려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 더 열심으로 드려야지, 강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막 하거든요. 이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 삶 도와주시는구나, 야,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확 열어서 정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다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 되지 않아요. 몇 명이 되지 않아. 5명으로 꼽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무엘의 모든 치적은 7장 딱 반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딴 사람 얘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도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애기 낳게 되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헌신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막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무엘이 딱 젊었을 때 사역을 시작해서 나이가 늙을 때까지 그런 사역이,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이 전부예요. 8장 1절은 사무엘의 늙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사무엘의 늙음에. 왜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백성을 예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예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우상 숭배를 다 버리게 하고 예배로 인도했는데, 그것이 이 백성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계속 받을 것이요, 안전해진 것이요, 평탄해진 것이요, 그게 확실해서 7장으로 맞춰버리고 8장에는 사무엘의 늙음에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 인생의 이벤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전심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돼. 전심으로. 우리 신철 목사님이 저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항상 뒤에 앉아 있는데 일어서지를 못해서 미안해서 그 뒤에 앉아보니까 나 앞에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사람들이 늦게 오네. 예배 찬양 시작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런 걸 많이 더 느낀대요. 시간을 좀 바꿔야 돼. 늦는 이유는 왜 늦을까요? 굉장히 간단해.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늦지. 항상 맞춰서 가려고 나오다 보면 하나 빠뜨린 게 있거든요. 문 한 번 다시 열고, 화장실도 한 번 가고 싶어서 한 번 갔다 오면 또 늦는 거야. 그래서 꼭 먼저 올라 그래야 안 늦어요. 30분은 내가 먼저 가야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답니다. 30분 먼저 가야 되고. 찬양할 때 보면 우리 지휘사님은 늘 느끼죠.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지 느끼겠죠. 안 따라오면 여기서 기타 치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이거 힘든 거야. 자꾸 안 따라오려고 하면 뭔가 떨어뜨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절대 실수할 뿐이 아니거든. 찬양을 두껍게 해야 돼요. 그럼 그게 확증된 거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큰 돌을 만들어야 돼요. 돌을 다 새겨야 돼요. 뭐라고 새깁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는 더 잘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다 바라는 거라고요. 바라지만 느껴지진 않아요.
바라지만 세 가지를 딱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딱 쓰면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 인생을 산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릴 때부터 그 삶이 드려져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왕으로 손자로 우뚝 서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릴 때 다윗을 딱 지름 붓고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열심을 낼 게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낼 게. 이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링컨은 북군이 굉장히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맨 마지막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의 전력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군이 프랑스에 파병이 돼서 33만 명이 거기에 있었을 때 프랑스가 갑자기 2주 만에 항복을 해버려가지고 영국군이 갑자기 33명이 전멸될 위기에 서 있었어요. 처칠이 보고를 받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 군사들이 33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독일군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비행기로 폭격하려고 그러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면서 전차 부대가 꼼짝을 못하게 되었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그 사이에 계속 운반이 되어서 영국군이 다시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독일이 승리하냐 우리는 못 꾸면서 영국군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영국이 승리하냐 독일이 승리하냐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일이 승리하면 전 세계가 나치의 깃발 아래에 딱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6.25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때도 전쟁이 나고 막 피난 갔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사람들이 경남도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량교회에 모여서 2주간 특별한 그런 기도회를 갔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는 즈음에 메가다 정권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진 것이죠. 한국이 독일 축구를 이기는 게 퍼센트가 몇 퍼센트였답니까? 몇 퍼센트로 이길 가능성이 몇 퍼센트였다고요? 1%.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걸 또 잘 알까? 신기하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1% 이길 확률이 적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기쁜 거죠. 인천 상륙작전 이거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다 주장을 해서 이거 못하게 했던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서 그걸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한참 지나서 끝난 것 같지만 어떻게 그랬을까? 그 중간에 상륙작전 직전에 2주간 열심히 부산에서 나라의 그런 전방을 두고서 기도했던 기도의 그런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들, 세계의 그런 문제들은 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런 손길이 있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을 더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죠. 근데 도움의 손길을 못 느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차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맞춰가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상을 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에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거를 명쾌히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 앞에도 명예를 갖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고 사랑을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벤에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도우시려고 함께 기도합니다.